스가랴 14장 6절로 9절 말씀으로 현실을 넘어 천국을 바라보라. 현실을 넘어 천국을 바라보라.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영생의 축복이고 부활의 축복입니다. 항상 이 축복을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나에게는 천국이 있다. 나에게는 부활이 있다. 예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셨다. 이것을 믿고 살아갈 때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나도 우리는 이기면서 또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힘과 권력이 있어도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다. 이걸 생각하면은요, 겸손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것이고 다 놓고 가서 주님 앞에 설 텐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을 생각하고 부활을 생각하면은요, 연약하고 힘들어도 당당하게 살 수가 있고 세상에서 힘과 권력이 있어도 겸손하게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존경하지 않습니까? 왜 존경합니까? 그 인물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합당하게 살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을 보면 참 힘이 있고 권력 있는 분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약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을 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모두가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도인들은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천국을 바라보고 살 때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이 힘들고 또 어려울수록 천국을 바라보고 또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약 성도들은요, 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천국을 바라보았다. 스가랴 14장 6절에서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햇빛도 차가운 달빛도 없어진다. 이 그날이 뭘까요? 그날. 그날이 오면. 개정 성경을 보면 이 그날을 여호와의 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이 날에 뭐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이 오시는 날. 그날이 오면 햇빛도 차가운 달빛도 없어진다. 햇빛도 없어지고 달빛도 없어지는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하고 똑같죠. 하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달도 없어지고 햇빛도 없어져요. 왜?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7절 읽어보겠습니다. 낮이 따로 없고 밤도 없는 대낮만이 이어진다. 그때가 언제 올지는 여호와께서만 아신다. 저녁 때가 되어도 여전히 대낮처럼 밝을 것이다. 8절 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흐를 것이다. 여름 내내 겨울 내내 그렇게 흐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이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 되신다. 하나님이 오시면, 그날이 오면 모든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를 것이다. 해도 없어지고 달도 없어질 것이다. 왜? 하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천국을. 스가랴서를 보면 바벨론 포로 잡혀온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어요? 황폐한 땅, 파괴된 예루살렘, 파괴된 성전을 재건하느라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성전 건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주변 나라가 방해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16년 동안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다시 일어나 건축해라. 성령으로 할 수가 있다. 다시 일어나서 건축해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 다시 성전 건축을 완성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미래, 예루살렘의 미래 번성할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다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이 땅에서 일어날 일인데 근데 갑자기 여호와의 날이 온다. 그 날이 오면 그러면서 바로 천국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바로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예언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서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 스갈에서의 힘든 성도들한테 천국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너희의 고달픈 현실을 이겨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은 어렵고 힘들어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은 지나갈 것이다. 고난도 지나갈 것이고 시련도 지나갈 것이고 환난도 지나갈 것이고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도 확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지나가면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라.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 바라보고 또 그 어려운 중에도 무엇을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동안 이 성전 건축을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멈추고 있잖아요. 힘드니까 멈췄어요. 성전 건축 계속 해야 되는데 멈췄어요. 멈추고 뭐합니까? 다 자기 일로 바쁜 거예요. 사업으로 바쁘고 농사일로 바쁘고 또 자기 집 세우는 데 바쁘고 자식 키우는 데 바쁘고 자기 집 꾸미는 데 바쁘고 이게 너무 바쁜 겁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세우라는 그 사명은 뒷전으로 하고 다 자기 사업 자기 일에 바쁘니까 학계서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하나님 확 다 불어버렸다는 거예요. 너희 사업 불어버리고 너희 밭일 불어버리고 너희 가축들 불어버리고 너희 하는 것들 다 불어.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느냐? 하나님이 다 불어버렸다. 사명을 감당해야지 사명 감당하지 않고 이렇게 너희 일에만 하고 있으니까 다 이제 그냥 벌어도 쌓아도 다 빈털터리 되게 하나님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나님이 또 세상에서 잘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잘 되어도요 계속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뭐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다. 나그네 길이다. 그리고 다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갔죠. 누굽니까? 에녹과 엘리야.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요 다 이렇게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이 도시가 뭐라고요? 바로 천국이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조상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유명한 믿음의 조상들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살았지만 믿음으로 뭘 바라보고 살았다? 하늘의 고향을 바라보고 살았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의 고향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고향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그 고향으로 우리가 돌아갈 것이다. 바로 구약의 성도들은 이 하늘의 고향, 하나님 만드신 도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고 또 그 천국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성도들 수천 년에 다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죽었어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 두 분이 나타나셨죠.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갔고 엘리야는 살아있는 그대로 천국에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구약의 성도들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고 죽었지만 천국에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신약의 성도들도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신약의 성도들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로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다.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다. 스가랴 말씀과 똑같죠. 네, 스가랴 말씀과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언제 기록이 됐습니까?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가 황제 숭배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황제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경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숭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거부합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직장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사도 요한은 밤모sob에 유배를 가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내가 와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너희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반드시 너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그러면서 뭘 바라봐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봐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봐라. 세상은 순간이다. 세상은 순간이다. 지나갈 것이다. 지나갈 것이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라. 그래서 신약교회 성도를 어떻게 합니까?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님 바라보며 고난도 이기고 시련도 이기고 환난도 이겨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마라나타. 마라나타 뜻이 뭐라고요?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 말씀을 받고 주들교회 성도들은요, 모일 때마다 예배 시간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를 외친 거예요. 오십시오 주 예수님. 핍박이 있지만 환난이 있지만 시련이 있지만 천국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으로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도 지나가리라. 시련도 지나가리라. 이 세상 지나가리라. 그래서 신약교회 성도들 천국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님 말씀 전하다가 순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순교할 때 성령이 충만해서 보니까 뭐가 보여요? 영의 눈이 열리니까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하면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도 천국을 바라보고 사역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신약교회 성도들 2000년 전에 죽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을까요? 다 천국에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사명 감당하면서 천국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사명 감당하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8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할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 어떨까요? 죽음이 가까이 왔다.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 그러면 두려워 떨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뭐가 있느냐? 기대가 있습니다. 기대. 나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기대가 있어요. 다른 말씀에도 보면 여러 표현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죠. 왜요?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다. 어디에서? 천국에서. 나는 지금 천국에 간다. 천국에 가면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천국을 지금 바라볼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 뭘 받는다? 상급을 받는다. 상급. 이건 나한테만 있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처럼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또 나처럼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 또 나처럼 사는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천국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언젠가 우리가 죽겠죠. 근데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간다.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간다. 또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만난다. 그리고 예수님 뿐입니까? 먼저 간 믿음의 사람들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먼저 간 사람들, 예수님도 만나고 바울도 만나고 스데반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만나고 먼저 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천국 가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받을 상급이 있다라는,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사도 바울 주님을 위해서 또 이 사명을 감당하니까 주님 주신 상급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천국에 가면 받을 상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 상급을 쌓아놓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상급이 무엇입니까? 왜 그 상급을 받아요? 7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7절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을 딱 세 가지로 요약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 것이고 천국에 가면 주님 주시는 의의 면류관 상급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선한 싸움이 뭡니까? 죄와의 싸움이죠. 마귀와의 싸움이죠. 악한 것들과의 싸움이죠. 이 세상과의 싸움이죠. 이런 것들하고 싸웠다는, 언제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싸워야 돼요. 이 마귀가 얼마나 유혹을 해댑니까? 순간순간 유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하는 그 순간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 달려갈 길이 뭐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의 길이죠.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갔다. 사명을 감당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끝까지 내 마음속에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끝까지 살았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고 예수님과 함께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웠기 때문에 지금 죽는 이 순간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주 예수님이 주시는 상급이 나에게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천국을 바라보고 있어요. 플러스 뭐가 있었습니까? 자기들의 사명을 감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명 감당.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주님 주시는 상급을 받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들처럼 천국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성도들처럼 주님 주시는 상급을 받기 위해서 주님 주신 사명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사명 무엇이었습니까? 지상명령 무엇이었습니까?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으라.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으라.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을 전도하고 VIP들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고 전도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돼요.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특별히 목장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이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VIP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죠. 이걸 VIP 전도를 위해서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에 잘 참석을 해서 우리도 제자 되고 새로운 VIP들 예수님의 제자 삼아서 주님의 명령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녀로 헌신하면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정말 믿음의 성도들처럼 이렇게 헌신해서 천국에 상급을 쌓아놓는 축복. 천국에 갔을 때 내가 주님 맡긴 사명을 이렇게 잘 감당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시는 칭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상급뿐인가요?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면 또 주님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축복이 있잖아요.
목자 목녀하고 또 영원하고 제사하는 이 사람들 잘 감당하는 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대요. 집 문제 해결해 주신답니다. 직장 문제 해결해 주신답니다. 또 자녀 문제 해결해 주신답니다. 그리고 싱글들은 결혼 문제 해결해 주신답니다. 세상에서도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는 상급이 쌓이니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고 또 주님의 일꾼으로 다른 영혼들을 섬기고 또 주님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